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에스라 읽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예, 구약 성경 619페이지, 619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네,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크고 작은 전쟁이 참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그 바벨론과의 전쟁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18대 왕 여호야김인데 그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돼요. 그게 몇 년이라 그랬죠? BC 586년입니다. 요 정도는 외워오는 게 좋아요. 외워놓으세요. BC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가 됐다. 이 정도는 이렇게 외워놓는 게, 아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어요. 18대 왕이었는데,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혹시 이런 노래 아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보니엠이 부른 찬송기 아니라 팝송. 그 가사가 이제 시편 137편을 팝송으로 만든 곡이죠.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그때를 추억합니다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그게 이제 보님이 불렀던 팝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 생활이 70년이다라고 이제 이미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년이 차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인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들을 인도에서 가서, 본국으로 인도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이제 쓰임받은 인물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16년이죠. 70년을 빼니까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재건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에스라 읽었잖아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다는 거, 인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차로 나뉘어서 기한을 하게 돼요.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이 인도를 하게 되고, 2차 기한은 에스라가 인도하게 되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인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오늘 이제 이 8장, 에스라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의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그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시간 관계에서 못 읽는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 이제 기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그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게 이제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고,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내용이에요. 네, 봉사자를 모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을 하는, 물질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1,500km예요. 1,500km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한 430km니까 이 1,500km가 얼마나 긴, 먼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포로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먼 길, 1,500km. 그 먼 길을 이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이야 뭐 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1,500km면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근데 이제 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또 차 타고 가면서 또 휴게소에 있으니까 또 어때요? 이제 우리 자매 한 분처럼 서울서 여기 오시는데도 막 하늘 휴게소 들러가 가지고 이제 뭐지 늘 사오는 거 이름 뭐지 무슨 빵이 그 호두빵도 사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러죠. 서울서까지 오면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1,500km 같은 요즘 것도 어때요? 차로 가면 이제 막 차에다가 막 음식도 많이 싣고는 가다가 이제 한 2시간마다 한 번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그죠? 차도 마시고, 막 쉬엄쉬엄 가다가 또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비행기로, 그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차도 없지요. 비행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1,500km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여행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길에 강도가 많단 말이에요. 강도. 이 당시에는 강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0km를 가야 되는데 그 강도들을 만나고 이제 생명의 위험과 재산과 재물을 뺏길 수 있는 이런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인도자의 입장에서는 그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여기까지 내용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이게 쉽게 이해가요. 자, 21절. 그때 내가 거기서, 내가 에스라죠.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금식하니까 당연히 괴롭겠죠.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자,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어린 것들과, 그러니까 이 1,500km를 가야 되는데, 그 어린 애들, 뭐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재물도 문제죠, 재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그 다음에 이제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그분이 여기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이게 이제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상당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 바사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는데 왜 바사가 나오느냐? 바벨론이 바사에서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이 바사에서 망했기 때문에 바사의 포로가 된 거죠, 결국은. 정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사 왕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를 갖고 있었어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강도의 위협이 있고 하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군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건의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위치가 있었다고, 에스라가. 그 말 이해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제 말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싫어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고 우리가 너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강도의 위험도 있고 생명도 위협하니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22절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다. 이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증하였더니,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이게 이제 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참 이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간단한 내용이죠.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이 내용인데, 사실 이게 참 맞는 말이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왕은 어때요? 왕은 눈에 보이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군대를 보내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말하는 게 훨씬 쉽지,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지는 사실 막연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막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많다. 사실 많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에스라예요. 믿음의 사람 에스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에스라 대신에 믿음의 사람 황인선, 또 믿음의 사람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부담 이런 게 오잖아요. 두려움과 부담이 오죠. 그리고 불안,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걸 우리가 거의 매일 우리가 겪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막 이제 염려하잖아요. 막, 이때가 독일 갈 때도 막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다가 생각이 지나쳐가 염려까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 두려움도 오거든, 두려움.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월드컵 했는데, 그 독일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막, 그 동양인, 중국 사람들을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때리고 막 폭행하고 이래가지고 막, 제 아내가 막, 이거 당장 전화하더라고, 히트한테. 막, 조심해라 하면서 막, 그래. 이제 막 불안해 하잖아요. 불안해. 그 염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염려하고 있는 이 원인이 근본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뭘까요? 예.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냐?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에요. 그래서 참 내가 내 마음에 염려가 오래 가고 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오랫동안 마음에 갖고 있다. 의심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그러면 결론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야.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기 이제 두려워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류 역사상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한 내용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아담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돼지 저금통 있죠. 요즘도 시장 가면 팔더라고요. 돼지 저금통에 뭐 10원짜리 넣고 이래가 동전을 넣어가지고 이제 저금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진선아 탁구 치러 가자 그러더래요. 탁구장에 탁구장 가는 공짜 아니거든. 돈 내야 되거든. 돈 없는데 하니까 야, 그 찢어. 그래가 돼지를 뒤집어가 수술을 했어요. 돼지 저금통을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쫙 찢어가지고 돈 가져가서 그거를 탁구 치고 왔거든. 탁구 칠 때는 좋아하는데 점점 집이 가까우니까 이제 마음이 부담이 막 점점 더 커지는 거라. 예? 엄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알면 뭐라고 할 건데, 막 야단 맞으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제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운 건 첫 번째는 죄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때요? 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은 이제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오면 피하거든요. 피해요. 피하고 벗어나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 우선은 피해서 좋긴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근본 그 마음에서는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학교 때도 그렇고 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꼭 보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학교 때는 막 이게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깡패 같은 애들 뒤에 앉아 자기들끼리 맨날 떠들다가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 하고 나오라 하고 눈에 패는 그런 놈들이 있었어.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사실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새벽 2시, 3시에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막 따라오라 해가지고 막 이유 없이 막 두드려 패고 맞고 하여튼 그랬거든. 이렇게 줄 쭉 서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맞는 거예요. 야구 빵망이로 막 두드려 패는데 그 줄 서 있으면 순서가 착착착착 다가오잖아요. 그게 그 시간이 막 참 나오면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를 차라리 일찍 맞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일찍 맞아버리면 이 부담은 덜한데 맞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늦게 맞을까 싶어 줄 쭉 길게 서 있다 보면은 심적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요. 지금 이제 아담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잖아요. 그 숨었거든요. 이게 피했다는 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 아니라는 거죠. 물론 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고 징계를 주시는 분, 물론 징계를 주시지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뭐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성경 949페이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를 향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것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재앙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으니까 포로가 됐는데 오늘 본문 배경도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잖아요. 왜 포로로 갔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게 마음이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말하는데 그것은 뭘 주려 한다고요?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이래 돼 있잖아요. 해악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고 악을 행하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시죠? 그럼 징계는 왜 주냐? 징계는 돌이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근본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 피스예요. 피스, 평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 그때 피하죠. 그러니까 이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여기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 쭉 적어놨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건데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멸망에 가는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어때요? 아, 두려워하는 게 죄예요. 네? 살인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고. 두려워한 것은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지옥 가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제 이해가죠? 왜 두려워하는 게 지옥 가는지? 왜 두려워한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두려워한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부담스러우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피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참 우리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1,500km예요. 너무나도 먼 길이에요. 그 강도의 위험,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쉬운 게 뭐예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좀 지키게 해주시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에스라는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피하면 우리 마음이 피해지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계속 무거워요.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답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답이다. 네.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범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됐는데 여기 24절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24절에 딱 나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도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잘못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이 대한민국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참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막 그 회당 자리 알아보려고 막 같이 막 알아봤는데 웬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야, 이 건물 좋다 싶어서 딱 보면은 바로 옆에가 교회, 같은 건물에 또 교회가 있고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이게 뭐 내가 나를 높이려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도 사실 많지 않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내가 뭐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게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사울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 사람에게 맞추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면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위해서 뭘 주냐면 가죽옷을 준비해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깜짝 놀랐잖아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사랑. 사랑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예요? 재앙도 아니고 해악도 아니고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 평안. 평안을 주고 싶어 한다.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면 피하잖아요. 맞죠? 오해하면 피해버려요. 내 편에서 마음에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한 평안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담을 쌓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예.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오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생활을 하지. 포로생활 하는 이유가 뭐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이 뭐예요?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그냥 살아 계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응? 살아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뭐냐면 그냥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 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피하려고 해버리면, 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내 편에서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불신과 온갖 가지 죄들이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은 더 많은 오해와 불신과 죄악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4절에 보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두 번째가 바로 6절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염려가 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데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무엇과 무엇이라 그래 되세요.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 이제 보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지키시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담을 쌓게 해서 우리 마음에 온갖 불신과 오해와 죄악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죠? 그럼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여기 7절 끝에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서 지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야, 오늘 예스라가,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 1,500km. 와,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들다 보니까, 이제 더 늙기 전에 이제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물론 그동안 여행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했는데, 좀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제 딱 가려고 하면 이제 뭐 이것저것 막 걸리는 게 많아요. 예.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1박 2일 할 것이냐, 2박 3일 할 것이냐. 근데 이건 어떻게 해? 막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지 말지 뭐 이래 되거든요. 예? 가지 말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걸리는 게 있으니까 어때요? 가지 말지 뭐. 다음에 가지 뭐 이래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어린 아이들도 이끌고 막 1500km를 가야 되는데 이 에스라 마음이 얼마나 부담됐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냐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간단하잖아요. 바사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했다는 거지.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 에스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구했다 하는 거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걸 읽었는데요. 자주 우리가 읽는데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지하여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여기 이 30절에서요. 앞에 거 놔두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여러분 외우세요. 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외우세요. 외웠죠? 자, 외우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실천해 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숙제 있죠. 숙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네? 딱 한 가지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만 딱 택해요. 딱 택해가지고 요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모였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담을 뛰어넘었는지 우리 서로 간증을 한번 해요. 그렇죠? 예, 오늘 숙제. 저도 이제 담이 있어요. 많은 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한번 담을 띄워놓고 나중에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왜 에스라가 믿음의 사람이냐? 인간적인 방법과 권력과 힘이 없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있었다는 거예요. 바사 왕에게 한마디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에게 아뢰었다. 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에스라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라 8장 다시 가겠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여기 우리의 간청 그랬잖아요. 여기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죠?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예,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다 라고 우리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사 에스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한 기한,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한을 했다 그랬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기한을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불안 우리는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을 내가 더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뭐다? 재앙과 해악이 아니고 뭐다? 평안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에요.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조모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베스트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베스트. 어릴 때부터 돼. 공부 잘해야 돼. 달리기 잘해야 돼. 엄마 내일 가을 운동해야. 달리기 잘해야 돼. 이게 막 입에 붙고 귀에 들었나? 늘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베스트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스트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니크가 돼야 된다. 유니크. 유니크. 어떤 한 부분에 뛰어난 사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유니크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 내가 잘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에? 마음에 새기세요.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베스트가 아니에요.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할 때 너와 함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왼손이 아니죠. 오른손. 오른손은 뭐예요? 권능. 권능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쳐서 이제 생각 속에, 우울 속에, 염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해악이 아니요, 평안이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8장 31절 봅시다. 에스라 본문. 에스라 8장. 에스라 8장 31절. 그때의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아하바 강에서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셨고 그분께서 원수의 손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강도가 없었는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매복한 자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1500km 긴 여정 속에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딱 매복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노리고 재물을 노리기 위해서 딱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했거든요. 하는 김에 이제 대장도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한 지가 한 5년 넘었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그 병원에 가 약 받아와야 되잖아요. 막 500cc, 500cc, 500, 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검사하기 하루 전날 오후 5시까지 죽을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먹었어요. 죽을 먹고 나서 이제 500cc, 500cc, 500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500cc, 500cc, 500 약을 먹는데 와, 오늘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죽 먹었는데 이렇게 하루 세 끼 다 먹었는데 이 약 먹는다고 속이 싹 비워지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 대장 예심하려면 속이 깨끗해잖아. 대장이 깨끗하게 카메라가 들어가서 깨끗하게 보는데 오늘 아침 점심 조금 전에 죽까지 먹었는데 이 약 먹는다고 싹 비워지겠나? 내일 아침에 10시에 검사인데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죠. 이 생각이. 근데 그 병원에서 나름 표현은 뭐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런다고 속이 비워지나? 조금 전까지 밥 먹었는데 카메라가 들어와서 깨끗하게 봐야 될 텐데 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뭐라 되어 있어요? 5시까지 죽 먹어도 된다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그 표가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좀 주시대로. 소위 임상실험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된다, 생각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공군에서 했어요, 공군에서. 이 전투기가 항공기하고 다르거든요. 항공기의 속도하고 전투기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항공기의 속도는 보통 시속 430km예요. 시속 430km. 근데 이제 이 전투기는 마하 2.5거든. 마하가 뭐냐? 소리의 2배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 전투기가 하고 이제 비행을 쫙 하다가 여객기는 다르잖아요. 여객기는 이렇게 가잖아요. 전투기는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앞과 뒤가 막 바뀌는 거예요. 뱅글뱅글 막 돈다고. 그리고 거꾸로 막 전투기가 막 달려가 이런 연습을 한다고요. 근데 이 전투기가 제일 교통사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어디냐면요. 바다 위에서 전투기가 가다가 휙 뒤집어 버려요. 이 연습할 때. 요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려우냐. 바다 색깔하고 하늘 색깔 똑같아요. 구름이 없을 때는. 위에도 파란색, 밑에도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면은 조종사가 혼돈스러운 거죠.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때 조종사가 뭘 봐야 될까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뭘 봐야 된다고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 저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제 차가 참 좋은 차거든. 140km 밟아도 차가 안 흔들려요. 쫙,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전혀 차가 요동치지 않거든요. 쫙 나가거든요. 계속 그 속도로 가다 보면 한 100km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뿅뿅뿅뿅뿅 이러잖아요. 그래 딱 보면 이제 140km. 이 방송 경찰이 보면 또 벌금 매기겠는데. 그래서 속도를 늦춘다. 계기판을 보고 속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는 항상 뭘 봐야 되겠어요? 자기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감각이에요. 자기의 감각. 자기의 감각이 아닌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우리도 참 순간순간 길에서 벗어날 때가 많죠. 그때가 언제예요? 내 감각을 믿는 거예요. 내 감각. 내 감각, 내 느낌, 내 생각을 믿으면 우리가 뒷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뭘 봐세요? 정확한 계기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확한 계기판이에요. 정말 정확한 계기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강도가 없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에서는 강도가 싹 사라진 게 아니고 가는데도 강도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문제를 만나면서 뛰어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에서. 자, 빌립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네, 오늘 말씀 우리 에스라서 8장 읽었는데요. 정말 에스라가 인간적인 방법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숙제도 한번 내줬죠. 네,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담을 하나 골라가지고 정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한번 담을 뛰어넘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